평창 올림픽에서 우리나라의 윤성빈 선수가 스켈레톤이라는 종목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금메달을 땄죠. 아이언맨 복장을 하고 그리고 아이언맨 헬멧을 쓰고 아이언맨처럼 아이언맨이 하늘을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썰매를 타서 1등으로 골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실력이 얼마나 월등했냐면 이 시간을 거리로 환산해 보니까 2위하고 3위의 차이는 0.5m 정도, 0.49m가 되는데 1위 윤 선수하고 2위 선수하고의 차이는 10m가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월등한 실력으로 우승을 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홈그라운드의 어드밴티지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선수는 2016년부터 이미 이 종목에서 1위를 계속 차지했습니다. 처음 차지했을 때는 그 국제대회를 주최한 나라가 도대체 동양에서 이런 선수가 나올 줄 몰랐기 때문에 윤 선수가 우승을 했는데도 애국가를 찾지를 못해가지고 시상식이 30분이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애국가를 겨우 틀었는데 이번에는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애국가를 1절부터 4절까지 다 들었다는 것이죠. 이 종목에 있어서 정말 개척자 같은 그런 선수고요. 정말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너무너무 대단한 선수죠. 그런데 이 선수도 결코 혼자서 그 자리까지 간 것은 아닙니다. 운동선수로서 정말 꽃을 확 피우게 된 여기에 오기까지 수많은 도움과 조력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협회도 그렇고요. 코치진도 그렇고 그리고 가족들은 물론입니다. 물론 타고난 신체적인 능력과 운동신경은 있었겠지만 주변의 모든 것들이 좋아해서 그렇게 훌륭한 성적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식물의 성장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햇빛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양분도 있어야 되고요. 주변 환경도 잘 되어야 식물들이 잘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씨가 열매를 맺는 조건을 여러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사실은 땅이라는 것에 맞춰서 이것을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지고 어떤 것은 가시떨기 위에 그리고 어떤 것은 바위 위에도 떨어진다는 것이죠. 물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도 있습니다.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열매는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씨는 무엇을 설명할까요? 무엇을 말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그리고 복음을 전한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저도 이 시간은 말씀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씨를 뿌리는데 왜 씨가 길가에도 가고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돌 위에도 떨어지고 그렇게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한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이라는 지형 자체가 그냥 막막한 땅이기 때문에 이게 밭과 인도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씨를 이렇게 자루에 담고 가지고 나가서 이곳저곳에 뿌렸는데 그리고 나서 또 갈아엎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열매가 씨가 자라는 곳은 그것은 밭이 되고 아닌 곳은 그냥 계속 사람들이 밟고 다니니까 그냥 인도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학설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뿌리지 않고 나귀나 당나귀나 노새에게 이 짐을 딱 씌운다는 거죠. 자루를 엉덩이에 딱 달고 거기에 구멍을 내고 이랴 하고 그냥 보내면 이 당나귀가 다니는 곳마다 그냥 씨가 뿌려진다는 것이죠. 이럴 때는 순전히 당나귀 엉덩이 율동에 따라서 이게 가는 곳이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다니셨던 이 땅을 보면 사실은 비탈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돌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밭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뿌려도 곳곳에다 뿌리다 보면 비탈길에 있는 돌밭에도 가고 가시떨기 밭에도 떨어진다는 것이죠.
좋은 밭만 골라서 뿌리기는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때는 환경을 그렇게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잘 받아들일 것 같고 저 사람은 잘 안 받아들일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곳에 다 뿌리는 거예요. 열매는 어떻게 맺히는지 몰라도 뿌리는 것만큼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기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다 복음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나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이란 것이 진짜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과 그리고 태도,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씀을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받느냐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탁구 대회를 하게 되는데요. 탁구나 테니스나 배구나 이런 종목들 보면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서비스를 줬을 때 그걸 어떤 자세로 받느냐에 따라서 바로 공격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잘 받으면 우리 편이 훨씬 더 공격을 잘할 수 있죠. 잘못 받으면 그걸로 실점도 하게 됩니다. 이 받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 씨가 떨어진 곳은 그럼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길가라고 얘기했죠. 길가에 떨어진 것은 사실은 무관심하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떨어져도 무관심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탄이 그냥 와서 채워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내 말씀으로 받고 꽉 붙들어야 하는데 그냥 사탄이 가져가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이죠. 말씀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지면 그냥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으면 이 말씀은 다 달아나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변화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는 여러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은혜도 있고요. 그리고 감동도 있고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붙들지 않고 잘 간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혜택을 입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냥 말씀과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경고도 하시고 책망도 하십니다. 그러나 잘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씨가 떨어진 땅은 어디죠? 바위 위에 떨어진 것입니다. 바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바위가 아니고요. 바위가 평평한 바위들이 있어서 그 위에 흙이 쌓여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근데 얼핏 보면 이게 바위 위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씨를 뿌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새싹이 돋아나기도 하니까 괜찮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밑에 엄청난 바위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13절을 보면 잠깐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스턴트 믿음이라고 할까요? 아주 임시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대 가면 초코파이 하나에 기독교 왔다가 천주교 갔다가 그런다고 하죠. 그러다가 어디에서 피자 주면 또 불교라 할지라도 가기도 하고요. 우습지만 그렇게 예수를 믿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 계기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오래 가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신앙은 그런 시작이 불분명한 신앙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었어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을 잘 듣고 잘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시험에 들었다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흙이 너무 얇았던 거예요. 뿌리가 깊이 내려가서 수분과 양분을 다 공급해줘야 하는데 흙이 너무 얇아서 뿌리가 내려가다가 부딪히는 거죠. 안반에, 돌판에 부딪혀서 더 내려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옆으로 갑니다. 수분과 양분을 찾아서 옆으로 갔는데 이미 내려온 다른 뿌리하고 만나가지고 서로 얽힙니다. 이게 갈등이라 그래요. 얽힘을 갈등이라 얘기합니다. 갈등이 생기니까 그냥 뚫고 다시 위로 올라와 보지만 더 이상 수분과 양분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뿌리가 밑으로 뚫고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햇빛이 비치면 그냥 고사하고 맙니다. 말라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는 태양도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식물의 성장에 태양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해가 오히려 흙이 얕은 곳에 뿌려진 돌밭 위에 뿌려진 씨에게는 치명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흙이 얇은 땅은요, 돌밭 위에 뿌려진 씨는 습기를 오래 품지 못하는 흙 때문에 더 이상 뿌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다, 그렇게 지적하고 계시죠. 우리 주변에 보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너무 기쁘다고 표현을 해주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래서 정말 신앙이 금방 쑥쑥 자라겠구나 생각했는데 조금 어려운 일이 오면서부터 흔들리더니 좀 심각한 고난이 오면 금방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 탓은 아니지만 그들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안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다가 딱 막히는 부분, 여기까지는 내가 말씀대로 살겠는데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하고 버티는 부분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조상이 안반입니다. 내가 조상을 모시는데, 내가 제사를 모셔야 되는데 예수를 믿을 수는 없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명예가 안반입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교회 가니까 그런 걸 전혀 알아주지 않거든요. 오히려 죄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말씀이 더 깊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아라는 안반이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내가 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었을 때 좋은 말씀은 받아들이고 은혜가 되는 말씀은 받아들이고 조금 껄끄럽고 경계하는 말씀이나 책망하는 말씀이나 그런 거는 다 튕겨내버리는 거죠. 그러면 뿌리가 더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직분이,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를 오래 다닌 경력이 안반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심각한 안반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과거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받은 상처, 아픔, 그리고 잘못된 경험들,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안반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이겨내야 하는데요. 비극적인 인생을 타고난, 운명을 타고난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살인자였고요. 아버지는 예배당을 다 헐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다가 24살의 친구들 그리고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성전은 창녀들이 들끓는 곳이 되었고 수많은 마법사들이 와서 주문을 외며 병자들을 치료하는 것으로 바뀌어 버렸을 때 그때 태어난 사람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처럼 되겠지. 자기 아버지처럼 할 거야. 그러나 그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피를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유전적으로 주어진 그 안반조차도 그는 깨뜨렸습니다. 그는 성전을 재건했고요. 그리고 우상들을 다 파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과 함께 말씀 앞에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와 달리, 할아버지와 달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다윗처럼 선한 길로 간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었어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출신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 안반을 깨뜨릴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은혜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찾아온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안반이 있습니까? 그게 무엇이든지 알고 분별하고 깨뜨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뿌리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땅입니다. 세 번째 땅. 이곳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먹는 것까지는 잘해요. 그리고 말씀이 자라기도 합니다. 그 삶에서 말씀이 영향력을 미쳐요. 영적으로 굉장히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라다가 막힌다는 거예요. 어디에 막힙니까? 재물의 기운에 막히고요. 그리고 염려에 막힌다. 그리고 환락에, 쾌락에 막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물질이 우선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다가 물질에 관해서 얘기가 나오면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양보를 하지 않는 거지. 또 반대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물질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돈 많이 벌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좋은 게 아니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돈을 버는 과정에도 우리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우리가 돈을 쓰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염려로 꽉 차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염려는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들을 때는 잠깐 아멘 아멘 하다가 교회 나가면서 다시 그 염려, 다시 자기 마음속에 다 가지고 옵니다.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재 즐기는 모든 것들, 세상의 쾌락에 자기를 맡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코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축복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자리를 돈이, 염려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뚫고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먼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땅이 좋은 땅입니까? 마지막 땅, 좋은 땅이라고 표현된 것은요, 갈아엎어진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잘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좋은이라는 단어의 원뜻을 보면요, 정말 높은 가치를 가진 숭고한 것을 위해서 하찮은 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것을 좋다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귀한 가치를 내 삶에 실현하기 위해서 덜 중요한 것들은 제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좋은 땅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며 인내로 결실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말씀을 우선 잘 듣습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그리고 말씀만 주시면 그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붙잡고 묵상하면서 잘 듣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지킵니다. 간수를 잘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느냐가 우리의 땅에, 그리고 우리의 열매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땅이나 나쁜 땅이나 똑같이 찾아오는 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햇빛입니다. 이 햇빛은 생물의 성장에는 꼭 필요한 것이지요. 자라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지만 뿌리가 없어서 수분이 모자라는 식물들에게는 오히려 죽이는 것, 위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고난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별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시험입니다. 진짜는 햇빛 덕에 살게 될 것이고 가짜는 햇빛 덕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를 위해서도 해는 돋아야 하고 가짜를 위해서도, 가짜를 죽이기 위해서도 해는 돋아난다는 것입니다. 이 해가 시험이자 고난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항상 고난은 주어집니다. 그러나 고난만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더 영적으로 살찌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고통밖에 없었습니까? 고통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고통이 없었다면 알지 못했을 하나님의 그 성품도 우리가 깨닫지 않았습니까? 하마터면 느껴보지 못했을 하나님의 그 위로와 그 은혜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씨를 받아서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려면 말씀도 잘 받고요, 또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이 바로 인내, 기다리는 것입니다. 열매는, 씨는 한번 뿌려지면 기간이 지나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봄에 심은 작물들은 가을이 되어야 생겨나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요. 겨울에 심은 것도 봄이 되어야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꽃을 피웁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금방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한 초보 농부가 대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대나무가 싹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 많은 농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아니야, 기다려. 그래서 2년이 지났는데도 싹이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기다린 지 이제 4년째가 되자 드디어 이 땅을 내가 갈아엎어야지, 새로 심어야지, 뭔가 잘못됐을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5년째가 되었을 때 어느 날 대나무 순들이 지면을 뚫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6주 만에 15m나 자라 올라갑니다. 이 대나무가 중국 동부에서 자라는 모소라는 대나무입니다. 뿌리가 싹을 내기 전에 땅속에서 뭘 하냐면 깊이 들어가고 옆으로 들어가서 이 뿌리를 키우는데 4년 동안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이 뿌리를 키우는지 몇십 미터를 뻗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깊이, 그렇게 옆으로 뿌리가 커지니까 일단 싹이 올라오기 시작하자 그 풍성한 뿌리에서 받아들이는 수분과 양분으로 말미암아 쭉쭉 올라가는 대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더 확장시키려는 것입니다. 더 넓게,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하고 계신 기간입니다. 반드시 싹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오래되고 길면 길수록 우리는 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지고 있는 기간입니다. 우리 믿음의 뿌리는 더 깊게 그리고 더 넓게 자랄 것입니다. 때가 되면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잘 받아서 잘 지키고 그리고 잘 기다려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축복 그리고 많은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에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 잘 받고 잘 지키며 인내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연주가 있겠습니다. 우리 송한님, 우찬영, 이명인 세 분이 특별 찬양을 연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으로 한 가족을 이루어 교회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신령한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시며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흥을 주셔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받고 그 말씀을 최선을 다해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또한 말씀이 열매 맺을 때까지 잘 인내하기를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